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7천 미라클 예수사랑여기의 전기철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헌신하고 계시는 사역자들을 독려하고 아픈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예수사랑여기의 조양기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얼어붙은 시기입니다. 네. 서로의 위로가 간절히 필요한 때인데요. 오늘은 어떤 분을 저희가 위로해 드릴까요? 네,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다가 갑자기 건강을 잃게 된 강신욱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요, 오영란 사모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사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강신욱 목사 사모 오영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모님 아침 일찍 제가 듣기로는 전라북도 김제에서 올라오셨다고요? 네. 그러셨구나. 멀리서 오시는 길 뭐 어떠셨어요? 길도 길이지만 제가 목사님 혼자 계셔본 적이 없어가지고 또 바로 또 가셔야 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조금 불안함도 있고 좀. 루게릭병이라고 저희가 들었는데요. 네네. 그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신체, 특히 이제 손과 발이 마비되는 질환을 앓고 있는데 목사님 현재 증상은 어떠세요? 목사님은 마비가 온 거는 아니에요. 사용을 못 하시는 거지. 사용 못하고. 예, 마비가 오신 거는 아니고 현재 이제 호흡이 안 되셔가지고 이제 인공적으로 기관 삽입을 해가지고 인공적으로 호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네. 그리고 이제 뭐 드시는 것도 그래서 오리처럼 드실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위로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위로술을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줄로 해서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삼키거나 이런 게 지금 예. 자가로 안 드시는군요. 예, 왜 그러냐면 침을 그러니까는 저희처럼 뭐 물을 먹다든지 하면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렇죠. 넘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제 줄로 드실 수밖에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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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의 병세를 전해 들었는데요. 거동이 불편하신 채로 현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십니다. 온 마음으로 목회를 하시다가 쓰러지신 강신욱 목사님과 사모님 일상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전북 김제의 시골 마을에 있는 강신욱 목사와 오영란 사모의 임시 거처입니다. 아침 식사 시간 음식 섭취가 불가능한 남편은 관을 통해서만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원래는 코로 드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배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쪽에다가 해서 줄을 연결해가지고 그 위로술을 하셨어요. 건강했던 남편이 원인 모를 근육병으로 침상에 누워있게 된 지 5년째. 어느 날 갑자기 팔과 다리의 근육이 굳어가고 호흡마저 가빠지더니 지금은 아내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치료제마저 없어 막막한 상황인데 수시로 오르내리는 열 때문에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 호흡을 길게 해, 그러니까 호흡을. 반복되는 위급 상황. 사모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열나신다고 하니까 갑자기 주물르다가 한 번씩 이렇게 호흡이 힘들면 자꾸 이불도 추운데 내려달라고 하고 옆에를 못 가게 해요. 예, 본인이 힘드니까. 남편의 고통을 덜어줄 방법이 없어 아내는 더 힘겹습니다. 그냥 저는 사람이라 힘들 때 힘들거나 좀 지치고 그리고 몸이 아플 때는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저라도 건강하게 해주셔야 내가 365일 24시간 붙어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아프면 저보러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원망이 했죠. 한 적이 있죠. 저는 사실은. 근데 누구보다 건강했던 남편이기에
아내는 아직도 이 현실이 믿을 수 없었는데요. 41살에 부르심을 받고 뒤늦게 하나님의 종이 된 남편 강신웅 목사, 부장집사에서 목회자가 되기까지 성심을 다해 교회를 섬겨왔는데 작은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어르신들을 섬기며 말씀을 전하는 기쁨으로 살아오던 중 몸의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염증을 없애는 주사와 약을 반복적으로 투여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는데요. 그리고 2년 후 내려진 최종 진단명은 루게릭. 병의 원인도 치료 방법도 알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곧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을 놓지 않았는데요. 저는 정말 지금도 뭐 하나만 주님이 탁 건드려 주시면 금방 일어날 것 같은데 조금만 일어나 하면은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도. 비록 육신은 연약해졌지만 아직 하나님의 일을 마치지 않았기에 다시 일어나 사역지로 돌아갈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아니 여호수아 맞았어? 여호수아 1장 보여줘요? 읽어줘? 오늘 희한하게 여호수아를 자꾸 찾네. 목사님 이렇게 찾아달라고 하세요? 한 번씩 찾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매일 침상 위에서 성경 말씀을 치료제 삼아 되새기고 교회에 남겨진 성도들과 양육할 영혼들에 대한 마음도 식지 않는데요. 성도들은 아프지 말라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다들 이제 어머님, 부모님 또래시잖아요. 다들 그러다 보니까 맨날 강단에서 아프시지 말라고. 아픈 거는 내가 가지고 갈 테니까 아프고 내가 가져가려니까 어르신들은 아프면 안 된다고. 성도님들 아프면 안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집에 오면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도 안 아프시고 교회 어르신들도 안 아프시고 다 안 아파야지.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목사 어르신들 아픈 거 제가 짊어지려니까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제가 뭐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냥 읽어줘? 보여주지 말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고난길.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둘 다 손을 놓은 상태잖아요. 목사님이 만약에 사역을 안 하시면 저라도 어떻게 옛날 그 신학하실 때처럼 일이라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목사님을 이제 제가 케어해야 하는 상태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가는 돈은 있는데 들어오는 돈은 없는 상태인 거죠 지금. 그래서 얼마 전 살던 집에서 보증금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 이곳으로 온 부부. 아내에게 제대로 된 식사는 사치였는데요. 대충 때우는 끼니 아내는 매 순간 남편 걱정이 앞설 뿐입니다. 제일 힘든 건 목사님이시겠죠? 힘든 건 목사님이어도 그냥 그 모든 것들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말로 표현 못할 정도의 미안함이 있죠, 제가. 영혼을 사랑하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목회자였던 남편. 침상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남편이 늘 안쓰럽기만 합니다. 그런 남편을 위해 늘 곁에서 최선을 다하는 아내. 전동면도기로 오면 좋은데 자동 뜨끈한 숨이 많아서 될 수가 있어야지. 자기는
잘 깎여주더라고. 부디 다시 일어나 함께 해온 사역을 이어갈 수 있길 간절히 바라며 하루를 버텨냅니다. 다음 날 아침 누군가 부부를 찾아왔는데요. 봐봐 나왔어. 나왔어. 봐봐 나왔어. 아빠 깜빡깜빡하잖아. 나왔어. 주말마다 부모님을 돕기 위해 찾아오는 막내 아들. 아들이 오자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는데요. 형이 왔네. 가난한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 늘 부족한 상황에서도 바르게 자라준 아들. 그저 고맙고 미안한 아들인데 어느새 든든한 힘이 되어줍니다. 이렇게 아드님이 계속 오시는 거예요? 네, 한 번씩 많이 든든하시겠어요. 왔다가 주일날 든든하죠. 오면은 어찌됐든 다른 사람보다 아빠도 얘가 있으면 좀 얘한테는 잘 시키기도 하고. 아들과 다정한 눈맞춤도 잠시 아내가 서둘러 움직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혼자 간병하기 위해선 힘에 부치는 것들이 참 많았는데요. 이제야 아들의 손을 빌려 남편의 머리를 감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아드님 오실 때만 이렇게 감기실 수 있는 거예요? 혼자는 못 감기니까. 혼자 감기기는 목부족이에요. 능숙하게 아버지를 돌보는 아들. 정성껏 아버지의 머리를 감겨주는데요. 하지만 점점 더 쇠약해진 아버지와 간병에 지쳐가는 어머니를 마주할 때마다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항상 이렇게 예쁘시는 모습 보시면 어떠세요? 그냥 뭐 안쓰럽죠 뭐. 어쩔 때가 제일 안쓰러우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어디를 못 가니까 다른 사람도 뭐 만나기 힘들고 하니까 그게 좀 안쓰럽죠 뭐. 갈수록 힘든 부모님의 상황을 보며 더 도와드리지 못해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만 힘들어도 되는데 이런 일이 계속 생기니까 좀 불쌍하죠. 안타깝고 그냥 빨리 나와서 그냥 같이 옛날처럼 지내는 게 제일 바라는 거여서 하고 싶은 말은 그냥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밖에 없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긴 고통의 시간.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고 있는 아내의 건강도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남편을 돌보기 위해 무리해서 힘을 쓰다 보니 뼈 마디마디 성한 곳이 없는데요. 하지만 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가족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오직 기도로 나아갑니다. 나 교회 잠깐 갔다 올게. 네? 그러면 저기 하고 있어? 알았어. 갔다 올게요. 늦은 저녁, 평소 문 밖을 나설 수 없었던 아내가 아들 덕분에 외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가는 아내. 집 근처에 있는 예배당에 왔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못한다고 했지만 의사는 고칠 수 없다고 하고 약도 없다고 하고 원인도 모르고 약도 없고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매달리고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해야 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못하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 그분이 하신다고 생각하면 뭐 금방 1초 안에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고. 인간적인 방법을 넘어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오영란 사모.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기적과 이적을 이루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에 소망을 품고 오늘도 두 손을 모읍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만히 누워있는 이 순간에도 남편의 소원은 오직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성도 불러달라고. 1절만요? 1절만? 1절만 불러드려? 네? 목사님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내 모든 거 바쳐서? 내 목숨보다도 사랑한다고? 내 목숨보다도 사랑하신대. 모든 것 되시는 분이 일으켜 주셔야지. 그죠? 목사님은 한 번도 의심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가 그때 누가 물어보셨지? 이렇게 아프시고 힘드신데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냐고. 그런데 이것도 뭐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어쩔 수 없지. 죽는 건 두렵지 않다고 그러셨어요. 죽는 건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게 두렵다고 그랬지. 그러셨어요. 어찌됐든 한 번 왔다가 사람 생명이라는 건 한 번 왔다가 언젠가는 가게 되는 건데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한 생명이라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양을 잘 키워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쓰러지기 직전까지 휠체어를 타고 강대상에서 복음을 전했던 남편 강신웅 목사. 아내는 건강했던 남편이 점점 쇠약해지는 모습을 눈물로 바라봅니다. 원인도 치료 방법도 알 수 없는 병으로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 부부. 그 어둠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 울부짖습니다. 오직 다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길 바라는 강신웅 목사를 위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길,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모님께서 지극정성으로 목사님을 간호하시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또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이 마음에 남습니다. 원인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병으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까요? 정말 위로와 희망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네. 영상을 보면서 그런 기도했습니다. 중풍병자도 일으키셨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셨고 손 마른 자도 고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또 하나님이 능히 일으키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요. 우리 집천 미라클 가족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그 의미와 뜻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기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사모님 이제 사모님께서 영상으로 이제 또 사모님의 일상을 또 보셨는데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마음이 많이 영상 보시면서도 편치 않으셨죠?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사실 아픈 거보다 안 아팠을 때의 기억이 더 많기 때문에 그냥 이런 자체가 좀 더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기독교 방송이랑 이런 거 볼 때마다 목사님하고 저하고 한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도 저렇게 예를 들어서 열방을 향하여 보면은 선교사님, 목사님 이제 선교하시고 싶어가지고 열방을 나와서 이렇게 선교하는 모습 이런 거 우리도 나오면 좋겠다. 이제 아는 선교사님도 봤을 때 아니면 이제 뭐 설교하시는 분 보면 자기가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 보면 좋겠다. 이제 그런 거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아픈 모습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죠, 제가. 칠천기도용사분들 강신욱 목사님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온기와 기도와 후원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성실하게 사역하던 그 강신욱 목사님께서 5년 전에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끼고 루게릭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살던 집에서 보증금도 없이 쫓겨나고 또 치료비 역시 지금 빚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순간에도 남편 강신욱 목사님의 소원은 오직 복음 증거입니다. 이 부부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보내주세요. 신한은행 007-3333 또는 우리은행 007-1000에 마음을 보내주세요. 네. 사모님 영상 보니까 목사님하고 정말 하루 종일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다시 떠올리기는 좀 힘드시겠지만 저희가 또 궁금해서 목사님이 처음 몸에 이상을 느끼셨을 때 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제 처음에 팔이 조금 이상이 있으셔가지고 혹시 오십견인가 아니면 뭐가 요즘에 피로를 많이 느끼셔서 그런가라고만 생각을 했지 뭐 이렇게 신경에 문제가 있을지는 생각조차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놀란 것보다 좀 괜찮아질 거야라고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좋아지지가 않고 계속적으로 더 힘이 빠지고 하시니까 큰 데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지 않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이제 큰 병원으로 가게 된 거고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해서 모든 이제 검사 같은 거를 하셨어요. 그때 뭐 이것저것 이제 뭐 필요한 것들 다 검사하시면서 그 스테로이드를 맞으셨어요. 맞았는데 낫지 않으시더라고요. 원인 찾을 수도 없고 스테로이드 때문에 아니 그 염증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보다라고 하셨고 또 입원해 계실 때에도 목사님이 괜찮으셨어요. 목사님이 운전 다 하고 가셨어요. 병원 가실 때 그랬는데 나오실 때는 제가 운전하고 왔어요. 퇴원해서 오실 때는 운전을 못 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실은 원인도 사실 모르고 네. 치료 방법도 현재는 나와 있지 않아서 네. 좀 정말 이렇게 저희가 뵙기도 힘든 병인데 그 사실을 알으셨을 때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희는요 낫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거는 변함은 없어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프시다고 하셨을 때 목사님도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하시고 할 때 저보러 항상 제가 이제 판명 받기 전에도 기도할 때 보면은 항상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마라. 너 내 딸이고 내 아들인데 왜 자꾸 염려하냐. 이게 제 가슴에 자꾸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나를 사용해서 내가 사역할 수 있게 하시는 거는 다 이유가 있으신데 어떻게 하겠어? 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거 믿고 그 믿고 저희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낫을 거야. 조금만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지금까지도. 네. 성도분들 신방 가서 하신 말씀이 저는 제가 회개하면서 듣게 됐어요. 어르신들이 아프지 말고 내가 대신 아플게요 하는 말이 사실은 그게 참 쉽지 않은 말이거든요. 신방 가서만 그러신 게 아니라요. 강단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주일날 아프시면 못 오실 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때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었어요. 아프지 마시라고. 제발 아프지 마시라고. 예. 그게 잘 얼마나 드시라고. 성도분을 사랑하는지를 사실 네. 그 단어 하나에 저는 축약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한테는 그런 말 한 적은 없거든요.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아이들하고 저한테는 그러시는데 정말 어르신들 성도님들한테는 정말 못 드시고 아파서 계시면 저한테 빨리 죽수라고. 제가 달인 될 정도로 지금 이제 죽수라고. 목회를 하시진 않지만 성도분들이 정말 많이 걱정하시고 기도하실 것 같은데 네네. 저는 이제 24시간 365일 사모님이 또 목사님으로 이렇게 케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염려되는 게 끼니도 그렇고 아까 보니까 몸도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사모님 건강은 어떠세요? 저도 아무래도 이제 목사님이 살이 많이 빠지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네. 남자분이 건장한 남자분이셨잖아요. 그 전부터도 그러시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누워 계시지만 그 전에 활동하실 때는 계속 부축할 차를 때. 탈 때나 막 이런 때도 제가 다 들어서 이제 앉아드려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움직이실 때 모든 것들을 제가 해드려야 하고 뭐 화장실 갈 때도 네.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관절들이 아무래도 허리나 어깨 이런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또 흉통으로 아이고. 네. 응급실을 한 2번 갔어요. 그러세요. 예, 갑자기 밤에 이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아무래도 이제 면역성도 떨어지고 네. 피로도 누적되고 그래서 대상포진이 오는 초기 같다고 그러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몸을 좀 살피라고 네.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제 살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사용할 그러니까 수밖에 몸을 없게 되는 옆으로나 거죠. 이렇게 하실 수 없으니까 욕창도 다 손으로 이렇게 등으로 넣어서 이렇게 아. 닦으시고 그래야 되죠. 이 제가 잘은 몰라요. 사실은 뇌계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은 모르는데 분마다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은 마비가 오지는 않으셨어요. 만지면 다 예를 들어 저나 다 똑같아요. 네. 살이 없고 근육이 없어서 그렇지 똑같은데 이제 사용을 못 하시는 아예. 거지. 예, 사용을 못 하시고 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열감이 있어요. 아까도 화면에서 보셨나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열감이 있으면 제가 옆에 가면 그리고 문 열으라고 그리고 입을 내리라고 막 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을 이렇게 곁에서 이제 네네. 24시간 케어하시다 보니까 아까 아드님이 막 파스를 여기저기 붙여주시는 장면을 보고 저한테는 참, 지금은 파스가 만병통치한 거죠. 많이 힘드시겠다는 생각했는데 오히려 네. 그 아드님이 오셔서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정말 옆에서 네.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저희도 이렇게 보면서 네. 참 아드님 훌륭하시다 그러는데 의젓하게 자란 아들 보시면 목사님도 이렇게 표현은 못 하시지만 좋아하실 것 같은 마음이에요. 수시로 이제 자기 시간 날 때 잠깐씩 왔다 가고 하는데 만약에 안 오면 자꾸 전화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아이들한테는 좀 미안하고 목사님한테는 또 보고 그게 싶고, 힘이시니까. 예, 아는데 왜 부르는지를 아는데 안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어쩔 때는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아, 예. 네. 너무 좋아하시죠. 오는 자체만으로도. 그렇죠. 예. 아니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살던 집에서 보증금도 못 받고 지금 이제 계시는 맞아요. 집으로 이제 옮겼다고 네네. 들었어요. 목사님 병원 계실 때 빨리 집을 옮겨야겠다라고 생각을 왜 그러냐면 사택에 저희가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네. 누군가는 와서 왜 그러냐면 그 빈 공간을 채워주셔야 하는데 그쵸. 누군가 오시면 저희가 있는 게 더 좀 그럴 것 네. 같아서 목사님 병원에 계실 때 제가 집을 옮겼어요. 네. 근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옮기다 보니까 이제 보증금을 걸고 월세로 들어가는데 이거를 자세하게 봤어야 하는데 제가 네.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 건물이 좀 제가 이제 갔던 데가 경매를 나왔어요. 그걸 모르고 들어가신 거구나. 들어간 다음에 경매가 바로 떴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갈 때는 안 떴는데 들어가고 나서 아이고. 2, 3일인가 지났는데 어디에서 와서
저한테 여기 아이고. 경매 들어간 줄 몰랐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그거 모르고 계셨었어요. 아, 그래서 그 보증금도 받지 못하시고 이제 급하게 또 이렇게 네네네. 오가초로 옮기셨구나. 네. 근데 재정적으로도 아까 보니까 너무 이 두 분이 일을 안 하시고 네네. 사모님 전적으로 케어하시니까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치료비며 병원에 가시는 거며 이걸 어떻게 다 해결하고 계세요?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것보다는요. 그냥 해야 하니까는 우선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다 그럼 진짜 빚으로 남고 있는 건가요? 이제 하고 빚으로 남은 것도 있고 이제 저희 이제 뭐 형제한테나 아. 지인들한테 이제 도움을 받을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초반에는 또 목사님들께서도 많이 도움을 주셨었고 그래서 집도 더 제가 좀 늦게 이동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잘못된 거고 근데 앞으로의 남은 것들이 더 문제가 되죠.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원인이 있어서 그거 이렇게 될 거다고 이게 계획이 나와 버리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라 조금만 이상 있어도 목사님은 병원으로 가셔야 하거든요. 일반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들은 그냥 흔한 감기가 걸려도 그냥 병원 가서 아니면 약 먹으면 낫지만 목사님은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응급실로 가셔야 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 응급실로 가는 게 또 쉬운 게 아니에요. 이제 응급실로 갈 때는 뭐 119로 불러서 갈 수는 있겠지만 그 외에 만약에 내가 응급이 아닐 경우에는 다 사서를 불러야 돼요. 예, 오는 거 가는 거를. 그러니까 매 순간 하루하루가 막연하기도 하고 막막한 상황이지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께서 꼭 희망을 선물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모님께서 묵묵히 남편을 간호하시면서 헌신하시는 모습에 정말 저는 큰 감명을 받았는데요. 목사님께서 CTS를 즐겨보신다고 네네. 들었어요. 네. 방송을 이제 이게 방송이 나갈 때쯤 분명히 이제 목사님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진짜 365일 24시간 붙어 계시지만 그래도 평소 못하신 말씀이라든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사모님께서 영상 편지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어려운데. 같습니다. 저 카메라 뭐 보시고 옆에서 이렇게 말하기 좀 뭐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 편지 남겨주시면 아마 방송 보시면서 또 힘을 얻어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네. 목사님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한 번 왔다 가는 거는 당연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목사님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도 계획이 계시고 지금 아프게 한 것도 계획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지금까지 나온 것처럼 계속 지금까지만 해주면 저는 감사하죠. 감사하고 낫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우리 항상 감사하면서 살게요. 오늘을 감사하고 또 내일 감사하다 보면 언젠가는 새 힘을 얻고 일어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서로 고맙습니다. 맨날 제 뜻 받아주니라고 계시니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사함이 있는데도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미안하고 저도 잘할게요. 저도 더 힘내고 더 잘하고 목사님도 더 힘내고 더 잘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맨날 말하듯이 너 뭐하고 왔냐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있다 왔어요라고 하지 않고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증거하다 왔어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녀 되도록 노력하게요. 저도 노력할게요. 사실 왜 자녀 중에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이 가끔 섭섭할 때가 그런 거잖아요.
곁에서 매일매일 네. 이렇게 섬기는 자녀보다 가끔 오는 자녀를 막 오히려 더 반겨주고. 칭찬하고 또 반겨주고 할 때가 있는데 아마 사모님 24시간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보살피시다 보면 사실은 힘들 때 또 네. 이렇게 같이 또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도 나누고 아마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의 하나님께서 다시 목사님 일어나셔서 목회 정말 가장 원하는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하게 해주실 줄 믿고 우리가 사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모님 기도 제목 주시면 저희 우리 7천 미라클 기도용사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사역할 수 있게 하루속히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저 또한 감사할 수 있게 늘 감사할 수 있게. 다른 기도 제목들 뭐 저희가 지금 이야기 나눈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치료받는 재정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7천 미라클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강신우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강신우 목사님, 주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셨고 주님의 일 감당하다가 하나님 이런 육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하나님 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아픔의 순간에도 한순간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복음 전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게 소망이신 목사님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해결될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정을 아시고 계획이 있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여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감사를 고백하기 너무나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하며 감사의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쳤는지를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의 가정 그리고 세 자녀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정말 놀라운 입술의 고백과 간증이 하나님 모든 가족으로부터 고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 주님 다 하시고 필요한 것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내가 아프고 내가 가져가려니까 어르신들은 아프면 안 된다. 고향 집에 돌아가. 저는 사람이라 힘들 때 부부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일 힘든 건 목사님이시겠죠?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그냥 빨리 나와서 그냥 같이 옛날처럼 지내는 게 제일 바라는 거여서.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강신훈 목사님의 소망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성실하게 사역하던 강신훈 목사님께서 5년 전에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끼고 루게르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살던 집에서 보증금도 없이 쫓겨나고 또 치료비 역시 빚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순간에도 남편 강신욱 목사님의 소원은 오직 복음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모님도 지금 많이 마음적으로 지쳐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목사님과 사모님 이 부부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와 후원을 보내주세요. 신한은행 00-7000-3333 또는 우리은행 00-7000-1000로 마음을 보내주세요. 네. 성도들에게 성도 한 분 한 분 아픈 게 차라리 내가 아프겠다고 말씀하신 목사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목사님의 아픔과 질병을 같이 나눠지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동참해서 후원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눈물로 기도하는 두 분의 기도 그리고 성도님들의 기도와 함께 주께서 주의 뜻에 합당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강신욱 목사님의 사연을 사모님과 함께 나눠봤는데요. 함께 해주신 오영란 사모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사랑역이 앞으로 편지가 도착했는데요. 목사님 혹시 네. 완주 신월교회 박상만 목사님 기억하시나요? 네. 제 기억으로는 이제 교회 지붕 네. 수리를 해야 되는 비용 얘기하셨던 기억이 네. 나고요. 순교의 역사가 남아있는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고칠 만한 비용이 없어서 네. 같이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잘 되셨는지 궁금해요. 네, 네. 그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안녕하세요. 7천 기도용사분들. 방송 이후 많은 분이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완주 신월교회를 안타까워하시면서 응원하고 격려하시는 그 전화와 물질 후원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식당 건물의 지붕 교체 공사와 전기 난방 공사를 완료했으며 본당 2층 칸막이 공사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와 구제 후원도 늘어서 관내의 불우한 이웃을 더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며 7천 기도용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하면서 박상만 목사님께서 네. 직접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너무 기쁜 소식이어서 네. 너무 감사하네요. 7천 미라클 저희가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함께 기도하지만 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우리 7천 미라클 가족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네. 정말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현장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요. 네. 무너진 지붕도 못 고칠 정도로 아주 열악했잖아요. 맞아요. 성도님들의 헌금이 거의 없었고 그런데 방송을 계기로 지붕도 교체하고 또 전기 난방 공사도 마치고 네. 또 주변에 계신 관내 불우이웃도 돕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기도와 우리의 소망이 또 주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더 네.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함께해 주신 모든 우리 CTS 7천 미라클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예수사랑여기에 앞으로도 완주 신월교회를 응원하고 그리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CTS 가족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의 현장 7천 미라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로 함께 기적을 만들어주세요. 7천 기도용사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